염려 없는 삶이 돼요. 왜냐?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충만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대속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힐 때가 있다 그랬죠. 왜 막힙니까? 구원받은 것 지식으로 압니다. 영이 보혈로 구원받을 때 지식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당만 밟고 가는 신자들까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이미 구원을 얻었나니 이 부분은 영의 구원이에요. 자, 에베소 2장 8절 보세요. 2장 8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여,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여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십자가 구원입니다. 우리는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까지를 어떻게 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영적인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지식적으로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 마음에 모시고 만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렇게도 외쳐. 말씀이여 역사하여서 저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보혈이 흘러들어 마음을 깨끗하게 돼. 이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근데 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에 나아가다가 자꾸 거슬려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람은 자 영혼육 그림 띄워주세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혼이 마음이죠. 지정의 생각, 양심 이런 거 다 마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혼이 반항을 해버려요. 예자로 반항을 해본 여러분 그래 혼적 자아가 오늘 죽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혼적인 구원이에요. 그 마음의 구원이죠. 그런데 이 상태가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일단은 오늘 반복해서 몸의 역사하는 은혜까지 오늘 저녁 시간까지 다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 받고 주일날 말씀의 은혜가 있는데 충만히 듣고 그러면서 막 다음 주 월요일 새벽 제단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하고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언제나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복음을 들고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고 영생을 늘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전천후적이고 종합적이고 성삼위의 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권, 인권, 물권이 다 축복받기를 바라시면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그럼 영, 혼육의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시에 임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빌립보서 2장 12절 먼저 읽어요.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2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죠. 예, 바울 사도가 담임 목사 옆에서 지켜본다고. 예, 그때만 잘하는 척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랑의 능력이 생기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바로미터는 바로 사랑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온전한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것은 말이에요. 이런 뜻도 됩니다. 사랑의 능력이요, 사랑의 권세요, 사랑의 생명이요,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요런 인생이었는데, 요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여러분 마음 상태를 봅니다. 마음 상태가 혼적으로 혼날 수밖에 없는, 요 언어적인 유의기는 하지만 잘 들으세요. 마음이 혼날 수밖에 없고 인생이 혼날 수밖에 없는 마음 씀씀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예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에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막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마음 상태가 이렇다는 것이죠. 자, 영혼육 그림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에다가 손 한번 얹어보세요. 마음에 손 한번 얹어보라. 거의 99.9%가 여기에다 손을 얹어. 여기 마음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있다고 칩시다. 따라하세요. 내 마음아, 말 좀 잘 듣자. 말씀만이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한다.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여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성전 삼아 주세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따라 성령님, 제 마음에 있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가난한 마음 상태를, 인생 배설물을, 신앙 쓰레기를 다 태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외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49절 현상이 벌어져야 돼요. 자,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이 중요한 걸 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완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자각하여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를 봤는데, 옛날에는 뭐 파라과이, 뭐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이런 쪽이었어요. 20년 전. 지금은 어디냐? 미국과 니카라과예요. 선교사님들이 1년에 몇 번 집회를 여는데 말이에요. 이번 집회에 보니 65만 명이 모였어요. 65만, 우리는 근데 한때 100만 명 모였어요, 여의도에. 65만 명이 모였는데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오로지 성령이 사로잡아 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65만 명이 모여갖고 한 3시간 전부터 막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말씀 붙잡고 성경 붙잡고 막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없나 봐요. 옆에 분 성경 보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선교사님 한 분이 자유로운 목장으로 올라와 설교하는데, 그 설교 말씀을 받아 먹는 모세의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항상 두렵고 떨림의 마음, 막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셨다. 막 말씀이 임재하는 자리에서 그 두 눈이 초롱초롱하게 쳐다보고, 우리가 살아나면 이 나라 니카라과는 살아난다. 막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집회 한번 하실 때마다 65만 명 모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 만주발판에다가 마이크 시스템 조금만 좋게 만들어갖고 갈릴리 호수에 공명현상이 일어나듯이 일어나게 하면 1000만 명도 모을 수 있겠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마음 속에 막 거짓되고 어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가난한 것이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실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이 영이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나는 구원받았으면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교회에 다니면서 생활한 것이 얼마인데 이제 하나님 현상적인 복 좀 내려주세요 이러는데 마음이 거절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고자 원하나 마음이 거절해버려요. 혼이 폐역을 합니다. 혼이 반항을 해버려요. 성공이 들어오면요 미칠 것 같이 반항을 해버려요. 성공이 다가올 때 마음이 말이에요 자꾸 거짓되고 막 부패 썩어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성공이 다가오고 현상적인 복이 들어오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남에게 꾸어질 전혀 꾸지 않는 실질적인 인권 물권의 복이 막 들어오려고 그러면요 마음이 부패해버리면 냄새가 나니까 복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 현상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혈로 씻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성령의 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봅니다.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되고 나면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의 영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말이 살아있는 말씀이네. 그냥 넘어지고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속에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아직도 혼적으로 반항하면요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미 넘어지는 프레임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그럼 이 프레임을 바꿔버리면 돼요. 성공하는 프레임이 되면 되죠. 그럼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말씀이 살아가는 역사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니까 내가 영혼의 양식이 튼튼해졌을 때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말을 말하니 성령화되면 성령의 프레임이 되면 성령의 구조가 되면 즉 성령의 틀이 되면 한국교회는 나름대로 말이에요. 정통 교단들은 각 교회마다 뭐 대형교회 소형교회 할 필요 없이 다 틀이 있어요. 그 틀이 좋아서 그 교회 오래 머무는 사람들도 있고 영생할 때까지 그 교회에서 소천할 때까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틀은요 예배의 틀입니다. 예배화되어 가는 거죠. 예배화되어서 말씀이 늘 함께 하니까 영혼의 양식이 함께 할 때 여러분 성령화되는 거예요. 성령화는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영화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의 능력 속에 가장 큰 은사 바로 성령화되어가는 성령의 프레임 속에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사역하시는 분들이 말씀으로 굳은 마음을 내려놓고 불순종의 마음을 내려놓고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드러나도 보기는 보아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인데 누리는 인생들은 아직까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속에서 만물을 쫓아가지 만물을 순종케 하거나 만물이 따라와서 복종케 하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안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첫째 힘쓰고 애쓸 수는 있어요. 그러면 힘쓰고 애쓴다고 돈이 굴복하던가요? 만물이 항복하든 그렇지 않습니다. 힘쓰고 애쓸 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그저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 버립니다. 그럴 때 세상 모든 만물들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만물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곧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복 받으려고 하고 성령으로 안수해주고 귀신 떠나 보내주면 어떻습니까? 더러운 악한 것들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먹고 회개하면 더 이상의 문제점이 안 생기는데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서 마음이 매번 폐역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축사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임해서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의 틀이 깨끗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벌어진 현상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일단 제사함 받았고 보혈로 마음이 씻겼고 예수님이 안수하여
마음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떠나가니까 마음이 청소됐죠. 성령불에 청소됐어.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면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물된 동산같이 생수가 흘러 넘쳐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해야 되는데 얼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먹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행함 있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짝 말라버렸어. 바짝 말라버렸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자, 거짓되고 부패한 건 이미 떠나갔어요. 근데 마음이 말라버리니까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전부 그 주변 사람들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저기 들어가면 백발백중 빠져 죽으니까 귀신도 완전 바보는 아니니까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렇지 옛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항상 죄 짓고 그랬었는데 내가 나왔다고 해도 죄의 습성이 남아있으니까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짝 말라있겠거니 하고 와서 보니 진짜 말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헤매던 귀신들 7을 더 데리고 들어가니 형편이 옛날에 한 마리 귀신이 있을 때보다 7갑절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자꾸 맞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로부터 27절은 굳은 마음을 제하여라.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가난한 마음을 제하여라 이러는데 죽어도 못하는 거죠. 죽어도 죄 짓는 거죠. 두 마음을 품어 정하면서 마음이 쩍쩍쩍 갈라져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느 날 하면 되겠지라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 자체가 안 돼요. 그동안 말씀을 홀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머무를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청소했으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올 때 성령께서 도장 찍어 주십니다. 성령이 인쳐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로 암송해 보세요. 성령이 인치는 사람들, 성령이 보증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사랑의 능력이 생겨버려요. 로마서 5장 5절로 보세요. 하늘로부터 사랑이 내려와 버립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인생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사랑의 능력이 생길 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은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어떠냐. 하나님 복의 복을 더 주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극치가 이루어진 곳에서 만나야 됩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가난이 처리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처럼 사랑의 복을 받고 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팍하고 거짓된 마음들은요 다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잘해서 돈 따로 벌어갖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마음 가지면 한평생 가난의 굴레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은요, 자, 담임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랑의 능력이 임하는 믿음의 방법을 전하여도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해파하고 싶어져요. 왜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생명도 부여도 사랑도 능력도 건설도 다 사라진 메마른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니까 무엇만 남겠어? 악독만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이 잘 된다고 하면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사람이 잘 되었던 사람들이 무너지고 뭐 이러니까 어디 가서도 늘 가난만 공존하는 세계에 살아서 이기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때는 어떻게 이기느냐? 자, 여러분 이제부터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 다시 반복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다시 반복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길은 사랑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간판 보면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자녀도 부욕해 되고 여러분 삶도 부욕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불순종의 마음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럴 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이는 순간에 이때를 주의하셔야 돼요. 뭘 주의하느냐? 이제부터 사랑으로 온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이런데 그동안 성경은 보세요. 예수 믿을 때 제대로 안 믿고 불순종하여 뿌린 대로 거둘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 내가 이제 좀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막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이 옆사람에게서 막 나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절제하세요. 그냥 참고 끝까지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은 지금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절대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생명 되시는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던 혼적 자아가 이제 오늘 성령의 불받고 사랑의 능력이 생겨서 나는 이제 부여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러는데 뒤에서 말이에요. 그동안 욕하고 분노를 퍼부어대고 시기했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따로 기도해 놓는 것이에요. 막 토설하면서 막 피눈물을 흘려서 막 저 좀 살려달라고 외칠 때 그 원인을 하나님이 쭉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보세요. 갈라디아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럴 때 십자가로 처리된 혼적자, 그러니까 옛자, 자 영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자 마음이 가난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는 평안인 것이에요. 희망인 것이에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생명이 됩니다. 여기서 잘 들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공격할 때 예스성이 남아있으니까 거의 98%는요 다시 피차 물어뜯어갖고 망하는 길로 가버려요. 이럴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절제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또 오늘 무너지면은 나하고 그래요. 탄신과 정욕에 쓰려고 구하였던 서로 상실한 마음으로 끼리끼리 모여 당을 지었던 어쨌거나 조건부 사랑이었어도 사랑 속에 있었던 관계가 좋은 상태에 있었다면요 그 사람들이라도 잘 되라고 여러분은 더 이상 악독 가운데 굳은 마음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순간은요 인내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이 계속 들어오죠. 좀 착해져가지고 말이에요. 온유해져가지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틀이 되었는데 그동안은 말이에요 악한 것에 틀이 되어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리고 세상 있어 돈만 있으면 다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막 살았었는데 이제 내가 좀 성공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임해버렸어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일이 더 잘 돼서 충만하게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전후 좌우를 보아도 말이에요 계속해서 자신이 과거에 했던 짓들을 자기에게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왜냐? 영적으로 끌림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너도 과거에 그랬잖아. 너나 나나 다 같이 거지 발사회 같이 살았었는데 너는 좀 잘 되었다고 이제 나를 외면하느냐? 그동안 너는 나를 이용해 먹었느냐?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하느냐? 인내의 말씀. 인내는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요. 로마서 2장 8절 현상에서 절박한 현상이 더 벌어져 버립니다. 자, 로마서 2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과거에는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혼적으로 마음으로 계속 폐역을 일으켰어요. 마음이 반항했어요. 하나님을 계속 거슬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성령이 뜨겁게 임하여서 인생을 이제 성공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수준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복받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뿌려놓은 것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모습으로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예?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은 말에 치장이라도 하고 왔죠.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는 어떠냐?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우리와 같은 까마귀잖아? 이래버려요. 너도 교회에서 우리와 같은 가라지잖아? 너가 언제부터 고상한 척하고 너가 언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생각하느냐? 예? 너는 과거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앞장서지 않았느냐? 같이 놀고 먹지 않아? 이래버려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하느냐? 자, 따라하세요. 말씀에 예수님처럼 그냥 순종합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이에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하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경을 보면 눈물이 뚝뚝 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왜냐? 로마서 2장 7절이 바로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 선을 행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성령께서 인내하게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고 영원한 성공, 영생이 함께하니 지금 다가온 인간적인 성공도 여러분 물질적 축복도 형통의 축복도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보혈로 씻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도전이 올 때 성령으로 인내하여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상태가 벌어졌어요. 오늘 완전 디테일하게 알려주죠. 혼적 자아가 그동안 여러분을 가난하게 했어요. 혼적 자아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자아, 옛자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진 건 따라하세요. 다 제 탓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변명하고 남 탓만 했습니다. 변명하는 정신 없는 거예요. 무엇을 물으면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7절 보세요. 로마서 2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의 축복이 함께하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영광과 존귀의 상태가 돼. 이 땅에서요. 그 영광과 존귀로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붙잡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뭘 알려주느냐? 그렇구나. 옛자아가 죽었구나. 그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도 죽었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이럴 때 제가 압니다. 제 마음은 이미 죽었습니다. 어떤 치욕과 모욕을 당하여도 성령께 순종합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할 때 치욕과 모욕을 전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영광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니 나의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영광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하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니 성령은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과거에 넘어진 거, 자빠진 거, 가난한 거, 거짓되고 부패한 거, 심히 두렵고 떨리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사망에 눌려갖고 늘 마음이 가난하고 심히 부패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부활의 영 성령님이 안 계시면 즉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 사랑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꾸 거짓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드러나죠. 능력이 안 드러나니까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늑대와 이리들 앞에서 아무리 양이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하여도 늑대 앞에 가면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앞에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하세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 옛 자아가 주께 순종하니 마귀야, 늑대야, 이리야, 뱀아, 너가 나의 밥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복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잃어버렸던 상실한 마음이 진짜 마음이 되는 거죠. 거듭난 마음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은 충만히 레마시켜 달라고 막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서 내 마음에 이것을 말씀으로 역사해줘서, 성령으로 역사해줘서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좀 씻어주세요. 홍과 영감 및 간절과 것을 씻어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 좋게 보였던 인생 배설물들 다 씻어주고,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를 만나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는 종의 영을 받았으므로 계속 성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긴다는 믿음이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5절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래버려요.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인생에서 무엇부터 하느냐? 밥부터 먹어요. 그래, 영혼의 밥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읽기에 주력하고, 말씀 듣기에 주력하고, 말씀 암송하기에 주력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혈로 마음을 씻고 성령님 초청하면 말씀이 들어와서 영혼의 양식이 쌓이니까 여러분의 가난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에서 가난의 영은 이것들과 함께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여러분 새 것임을 자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신 새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들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들의 나라의 법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확인시켜 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확인시켜 주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심판주이고, 예수가 구속주이시고, 예수가 중보주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 인생에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는 걸 기억하시면, 보혈 앞에 여러분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인생의 에바다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혈로 마음을 씻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적으로 반항하던 들이 깨어져서 그때 알아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마음에 있었구나. 성령님 내 마음에 가난을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제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이제부터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다만 시험에 자꾸 들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인생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성령 저의 옆구리를 쳐서라도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천군 천사야 나를 도와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랬구나. 다른 사람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거짓되고 부패하였구나. 마음은 사실 여러분의 눈으로 보입니까? 사실 보이진 않죠. 그러나 마음에 손 얹어 보세요. 이러면 대략 여기다가 그래 여기에 마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의 속마음은 따라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손 얹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손 얹어 보세요. 한번 외쳐봅니다. 내 마음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돼보세요. 내 마음아, 안녕하시렵니까? 안녕하려는데 안녕이 안 돼요, 여러분. 왜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걸 아직도 알고 있으니까. 왜냐? 성령의 불을 못 받아버렸으니까. 사랑의 능력이 안 임하니까요. 성령으로 온전한 사랑이 안 부어졌으니까. 이제 이거부터 해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마음이 다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만 좀 성공하려고 할 때마다 돈 필요하고 돈으로 모였었는데 더 돈 벌 길이 좀 쉬운 길이 있으면 또 다른 사기꾼 야곱을 만나서 사기당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기꾼 나반이 와서 더 거짓말하니까
530억이 교회에서 털려서 나갈 때까지 못 알아차리는 것이. 예? 지금 막 자살하겠다고 막 줄줄이 막 상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이 인간들은 뭐 필리핀으로 다 도망가고 방글라데시에 가서 도망가고 태국 가서 방콕하고 있다는데 찾아낼 길이 없어요. 인터폴의 수사를 의뢰한다고요? 3년 안에 못 잡아내요, 여러분. 예? 돈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도망 다니겠죠. 예? 뭐 북극곰하고 가서 거기서 북극곰한테 막 깨물리고 막 그래야 되겠죠. 예? 펭귄한테 남극에 도망가 펭귄한테 싸다고 맞고 막 뺨 맞고 막 그래야 정신 차리겠죠. 예?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삼키는 현상들이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뉴스에 뜬 거예요. 오늘부터 막 대책위원회 만들어주고 그래 봐야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만들어 봐야 50보 100보인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리고 사기당한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성령께서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해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 줘야 돼요. 여러분 속마음이 다르니까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야곱 편도 있고 라반 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기꾼들끼리 서로 배신당했다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같이 밥 벌어 먹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더 좋은 조건이 있어서 옆집으로 가버리면은, 옆 사업장으로 가버리면은 이걸 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돈 더 많이 버니까 어리석게 그 더러운 장소에 있지 말고 돈 못 버는 가난한 장소에 있지 말고 더 큰 장소로 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는데 안 왔니? 이걸 막 지식적으로 알려줘 버려요. 그걸 자기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인생들이 있죠. 여러분 돈이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순종과 참된 복은요, 돈을 극복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먼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럼 이미 발등에 불 떨어지도록 넘어지고 자빠졌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면 내일도 충만해요. 모레도 충만해요. 이미 생육하고 번성은 하죠. 예, 들짐승들도 생육하고 번성해요. 비둘기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까마귀도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도 충만 내일도 충만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도 충만해지고 마음도 충만해지고 물질도 충만해지고 건강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건강도 재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때 깨달아 알아요. 그런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건너서 결국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니까 내가 충만해졌네. 나에게는 이제 재물도 있고 영광도 있고, 왜냐 성령님이 함께하신 영광의 영이 함께해서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그럴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길에 오라고. 그 시절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럴 때 마음 속마음의 뜻은 다른 거예요. 오늘 부도날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발등에 불 떨어진 물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인생살이 할 때 조금 필요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성공을 너희가 원하고 영원한 축복을 원하고 참된 복을 원하고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들어가려면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너희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서 계속 반항을 하니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너희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되게 기도하여서 이 현상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은요 계속 여러분들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기도 응답을 줍니다. 기도 응답이 뭐냐? 고난과 시련이요. 왜냐?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달라 그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러고 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면 그 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게서 나오느냐? 사람에게서는 절대 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현상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해갖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여기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에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마음이 깨끗해질 때 보혈이 싹 지나가면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거죠. 그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야곱도 필요 없고 라반도 필요 없고 다만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느냐?
시편 119편 105절을 외치게 돼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우리 방송팀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늘어나길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왜냐, 이거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남자도 갱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45세 넘은 갱년기 나와요. 그러면 자꾸 무기력해지고 울고 이러는데, 목회를 잘 하신 분이 말이에요, 어느 날 갱년기가 오셨나 봐요.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려 그러니까 외로워도 슬픈 현상이 벌어지고, 외롭고 슬픈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고 이것저것 하다가 조금 욕도 먹고 뭐 다른 목사님들 야단도 맞고 이러니까 나이가 한 70은 안 되었다고 하는데 70 가까이 되었대요. 아주 좀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우리 동영상을 틀었는데 저희가 나온 거예요. 요즘 보면 말씀만 올라올 때 있죠. 옛날에 그런 말씀이 하나 있었나 봐요. 틀었는데 신기하게 생긴 분이 나와서 이렇게 표현을, 제가 신기하게 생겼어요. 설교를 하는데 막 무슨 설교를 옛날에 여의도 조목사님보다 더 막 강렬하게 부르짖고, 목을 오늘 쓰고 내일 죽으리라 뭐 이런 스타일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한번 들었다는 거.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또 눈물이 날라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사모님한테 한번 욕을 먹으면 또 내 걸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와 신기하다 뭐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7번 들을 때까지 아무 현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8번째 중간에 듣다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현상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다예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기하게 만드신 것도 은혜입니다. 신기하게 생겼으니까 신기한 걸 한 번 더 보려고 하다가 말씀 2번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더 들어볼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3번 들었어. 점점 신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신기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끝을 보리라 그러고. 그럼 뭐 강원도 사투리가 있으니까 이런 말도 있었구나 뭐 이러고. 다음 막 설교 때 사용해야지. 무릎팍을 고뱅이라고 한번 해봐야지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막 설교도 재밌어졌대요. 그러다가 한 8번째 되니까 퍽 터져버린 거예요. 회개가 나온 거예요. 성령을 만나버린 거예요. 우리 이런 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어제 새벽 같은 설교들 말이에요. 혼적으로 반항하는 거 한 100번 들어버리면 부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충만히 부욕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찾아봐야 물은 많아도 말이에요, 썩은 물이에요. 마라에 쓴 물 들인 거죠. 회개가 터져 나오죠. 그래서 말씀을 받았을 때 청량한 느낌으로 기분이 너무 좋고 막 은혜가 넘치고, 이게 최고예요. 성령이 임하는 설교죠. 2번째는요, 막 죽겠네, 막 내 안에 있는 무속의 영을 어떻게 알아차리시고 막 죽으라고 때려버리시네, 막 혼과 영감이 간절과 울수가 찔러 쪼개고. 이거 말이야, 또 김지사님이 또 어제 나하고 같이 밥 먹었는데 목사님에게 일러준 거 아니야? 그냥 설교 가운데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들어오면 막 일러준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에 장롱 안에 금들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막 흐뭇해하지 말고, 거기에 항오래하지 말고 생명빛 전하는 교회 갖다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지고 있어봐야 마음이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생명빛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또 알아가지고 우리 집에 또 황금 송아지 있는 거 알고 황금 열쇠 있는 거 알고 금값 올라간다고 했는데 한 2년만 더 가지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저런 말씀을 합니까? 선교해야지 뭐 이러고 막 불평과 원망과 욕지거리 나오는데, 요때 상황이 어떠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이제 막 말씀 앞에서 무너져 갈 때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갖다 드릴 때도 어떻게 갖다 드린지 아세요? 예배부 권사님이나 기도원 원장 앞에서 툭 던지면서 몰라요 이러고 몰라요 이러고 던져가요. 권사님 이게 뭡니까? 권사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바꿉니다. 집사님 이게 뭡니까? 몰라요. 그리고 막 교회 문 콱 닫고 가버려.
거기 보면 금뜨꼬부리 한 마리, 아들 반지 들어있고 막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혼적 자아가 순종의 자아가 안 돼버린 거예요. 돈을 이기지 못하면요, 말씀의 순종의 역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심히 부패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짓자, 마귀자는요, 뱀의 미혹을 받아서 거짓되고 부패하기 시작하면요, 자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생명, 이걸로 부욕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인 것이에요.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다 보면 소망이 생겨요. 참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기도하면, 부르짖어 찾으면 성령님이 함께하죠. 성령님이 함께할 때 온전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의 영은 양자의 영인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서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속담에는 이런 말 있죠.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말이 있죠.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강팍하고 가난하게 되는 인생들의 첫 번째는 뭐냐? 사건 사고의 영이 임하고 사망의 권세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게 굳은 마음과 시침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폐역의 역사를 스스로 행하고도 양심이 죽어 있으니까 시침을 뚝대고 부패한 속마음을 감추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을 게 따로 있지, 거짓되고 부패한 걸 멸망으로 이끄는 걸 믿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좀 주여 보혈의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데 부패한 속마음을 감추면요, 하나님이요 종아리 걷어 이래갖고 한 20대 정도만 때려요, 여러분. 그러면 본질이 청소되죠. 그런데 이걸 계속 감추면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되느냐? 나라 망할 때까지 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시대 남유다 백성들은 나라 망할 때까지 유다 백성들은 시춘뚝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시춘뚝대고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예레미야 17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자, 말씀 10절 읽어보세요. 말씀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그런 다음에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 뒤에 7절 보세요. 요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어떤 일 시춘뚝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가난의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대 주의 종들은요, 죽도록 사역하고 죽도록 축사하고 배신에 배신을 당하여도 말씀 전하고, 이것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바울 목사님,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고, 훗날의 디모데나 디도 이런 분들은요, 매일 막 유장병을 막 달고 살아요. 처음에 유장병 기질상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유장이 튼튼해졌는데 다시 위험이나 위궤양이 재발해버려요. 왜냐? 하나님 마음에 불순종하여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생들이 계속해서 옆에서 칭얼대고 있으니까 이거 도와주다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목숨 다하여 자기 자식들 살려도 또 배신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들 구해줬더니 막 보따리 내놓으라고 머리끄댕이 잡고,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LA 지역에서 한 300명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인생이 와가지고 설교 끝나고 내려오는 목사님 소화기로 머리를 때려버렸어요. 머리를 때려버렸어요. 그것도 왜 그러느냐? 원래 5월 5일 날 소풍 가기로 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소풍 가기로 해서 갖고 자신이 이제 소풍 가서 뭐도 하겠다고 마음이 들떠 있었는데 5월 5일 날 대폭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취소하니까 전날 듣고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머리에서 종소리 나도록 소화기로 때려버렸어요. 그 소화기로 때려버렸는데 이 목사님이
그 순간에 약간 졸도성 기절을 하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갑자기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분이 그래요. 제정신이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할 텐데 머리를 세게 맞아갖고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형제여, 비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러니까 소풍 못 가서 쓸쓸하죠.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멋있는 장면이 연출되었어요. 무릎을 꿇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이런 이 아름다운 장면이 나성 지역에 다 나성이 어디예요, 여러분? 미국 LA 지역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갑자기 3달 사이에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와갖고 한 300명 되던 교회가 7,000명, 8,000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 또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교회를 다시 이전하거나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 마당에 텐트 쳐놓고 천막 쳐놓고 LG TV 갖다 놓고 그러고 예배드리는 현상들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어른이 돼갖고 말이에요. 나이 60이 다 돼서 소풍 안 갔다고 담임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소화기로 때리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어린이들 어떻게 하겠어요? 태권도 배웠지? 독수리 오행제 소화기 들고 나오면 2단 접차기로 알았습니까? 우리 목사님 보호해야 됩니다 이러고 오늘부터 집에 가서 2단 접차기들 다시 한번 연습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흥도 있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역사는 알 수가 없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소풍 못 간다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막 분기탱천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왜냐?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해. 그러니까 그 집사는 지금 이제 안수 집사님 돼서 장로님 후보가 되었대. 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으니까. 회개하니까 그 가정이 살고 이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죽고 가족이 죽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들끼리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레미야 시대 남유다가 망해가는 것이에요. 나라도 망해가는 것이에요. 국가도 망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 마음이 잘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 같은데 속아서 주작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만큼 은사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지름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속을 못 보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으니까 속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속이 불편합니까? 자, 여러분 약을 줍니다. 말씀을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 여러분 거짓말 자꾸 하면요. 거짓말 자꾸 하면 인생이 자꾸 벌거벗겨져요 여러분. 거짓말 하나님 앞에 했다가 대표적으로 벌거벗겨진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나뭇잎 패션의 창조주. 나뭇잎 패션의 창조주라 그러면 안 돼. 창조자.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부끄러우니까 나뭇잎이라 해서 옷을 입어야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동안에 그 지역은 삼나무가 많아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강 주변에 에덴 동산이 있다는 지역에는 무화과도 있고 나뭇잎이 좀 커서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말이에요. 소나무와 잣나무만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옷 입으려고 그러면 아주 죽어 아주. 한 달에 한 벌도 못 입어. 무슨 원시인들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원신이 되지 말자. 벌거벗은 원숭이가 되지 말자. 자는 예자가 되니까 짐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벌거벗은 원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쩍 자는 짐승이 되는 것이고 옷 한 벌도 못 입어가지고 벌거벗겨졌으니까 벌거벗은 원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부패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사람은 왜 부패할까요? 간단합니다. 혼이 반항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구원받았다고 칩시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영조차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냥 지옥인 거예요. 그럼 영은 구원 받았어. 있을 구원은 받았습니다. 보혈로 구원 받았어요. 십자가 보혈로.
그런데 왜 마음은 계속 부패할까요? 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바 되니까, 상실한 마음이 되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썩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결코 썩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령 죽으리라고 할 때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고, 살아난 증거가 뭐냐?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청소하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능력, 율법이 완성된 사랑이 있는 나라인 것이에요. 그 나라의 백성들은 뭘 잘하느냐 그러면 사랑을 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육체적 생명은 말이에요, 부재해도 속사람이 죽어서 혼적으로 반항하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죽었으니까 거짓되고 썩어 없어지는 거죠. 자, 영혼육 그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치장하고, 뱀처럼 미혹하려고 화장하고 그렇게 치장하고 오니까 사람은 이것을 판단하고 깨뜨려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다 아시고 보십니다. 그래서 외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혼아, 내 마음아, 혼날 짓만 하지 말아라. 성령님 모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보세요. 이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계속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받고 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너희가 10년만 지나면 오늘 이 날이 그리울 때가 있을 것이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럴 때 보니까 은혜로다예요. 제가 오기 전에 아시는 목사님이 간증 그걸 하나 보내었어요. 간증을 보내어서 이분이 왜 갑자기 이걸 보냈지 이러고 딱 열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보냈어요. 이분도 감동받은 거예요. 여러분, 고려와 거란 전쟁에 나라 구하는 사람 누굽니까? 강감찬이죠. 그분 역할 하는 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말이에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직 끝나지도 않은 드라마로 상 받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제 들은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 찬송이에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분 아내 이름 알죠? 하모 씨. 하모 아내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매형도 기도하고 있고 누나도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저는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인데 그 간증한다고 해가지고 그 장로님 간증을 들어서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거기 자막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배우들 앞에서 말이에요. 언제적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20년 전에 테이프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막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단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에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도 못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국가가 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심히 부패하고 타락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시상식 자리에서 대상 자리에서 그거 받으면서 은혜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 작정을 한 듯이 아내도 기도하고 매형도 기도하고 누나도 기도하고 가족 다 구원받은 거 막 자랑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려고 그러면 마음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이 축복 안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들이 여러분 찔러버려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추는 하나님 앞에 더욱 바르게 더욱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긴밀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심령이 되는 것이에요. 부패하지 않은 건강한 마음은 여러분들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막 안 풀렸던 분들이 있어요. 은사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런데 안 풀렸는데 여러분 은사 은혜가 딱 오기 시작하면 한 6개월은 잠잠히 종용이 있고 순종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점점점 드러나요. 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그래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14절 읽어보세요. 오늘 예레미야 17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레미야 17장 14절 꼭 방송팀이 활약을 해야 되죠.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는 성전이고 성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의 백성들의 소망이 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찬송과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기 현수막 두 번째 크게 읽어주세요. 현수막 두 번째. 고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수의 근원이며 생수는 천국의 능력이며 권세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요, 나를 고치시고 낫게 하는 분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예레미야 목사는 참 아픔이 많았을 거예요. 맨날 얻어맞고 맨날 감옥에 갇히고 맨날 배신당하고 먹을 것도 없어 썩은 거 먹어가면서도 그러고 내일은 좀 전도를 쉬어야지 이러는데 그날 밤에 막 하나님이 막 불같이 임하여서 전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막 거의 뭐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강권 역사하는 거죠. 예? 안 하면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말이에요. 그 다음날 또 복음 전해서 또 얻어맞고 또 당하고 그런데 또 복음 전하고. 그 절에 예레미야 목사는 그랬어요.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 밑에 말씀 15절 보세요. 말씀 15절. 자, 말씀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게 얼마나 빈정되는 것이에요. 응?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네.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이여 저에게 임해 주세요. 이거는 예레미야 목사님 입장인데, 예? 저 사람들이 폐역한 백성들이 썩은 백성들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라 그래. 지금 당장 벼락을 때려서 나를 죽여봐.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 강팍함이, 이 굳은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끌려가면서 나라 전체가 막 벼락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이렇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목사님을 조롱하는 말 앞에서도 예레미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건 침묵하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조용히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보세요. 자, 오늘 예레미야 17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박해하는 자로 지옥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지옥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나를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백성들이 그를 비웃으며 박해하고 치욕을 당하게 했어요. 그럴 때 토설기도 나오는데 이 토설기도는요 거의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선지자가 목사님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말이에요, 막 죽을 각오로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안 들어주겠어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이러겠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성한 것이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있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얘기하죠. 그런데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는 붕대만 감아주고 전쟁터로 다시 보내버립니다. 가서 또 만신창이가 된다는 걸 아는데 또 보냅니다. 근데 웃기는 건요, 복음의 신을 이미 신었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부디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권능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온갖 상처로 얼룩진 몸과 마음의 아픔을 낫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남 탓하는 인생들 남 탓하지 말고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그 마음, 여러분 나의 마음이었구나, 나였구나, 그걸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 오시옵소서. 반주하는 조금 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준비하면 돼.
예? 그 예레미야의 깊은 마음의 병을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때려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뱀과 정갈을 우물에 풀어갖고 물려 죽으라고 하고 막 그랬었는데도, 이런 마귀의 계계를 쓰는데도 이분이 포로들 끌려갈 때 옆에 따라가 버려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와가지고 나도 데려가세요 이래 버려요. 데려가면 뭐 하려고요? 고난당하면서 기도해 주려고. 이게 이 시대 목회자와 주의 종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선포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 마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각오를 한 상태에 성령을 받아보니 권능이 임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사인하고 인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스스로가 보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차피 심히 부패하고 거짓될 수 있습니다. 그거 앞에 주눅들지 말고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 주의 종들 여러분부터 혼적 자아가 깨어지고 마음의 폐역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또 매진할지어다. 그것이 이 나라가 살 길이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살 길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크게 박수. 독수리 형제 박수. 우리 교회는 독수리가 5마리 있습니다. 독수리들 일어나 저 먹이 먹으러 물 먹으러 가. 찬송합시다. 보혈런치입니다.